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대면 것도 하고 이렇게 또 줌으로도 하는데요. 오늘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좀 몇 주 동안 했던 신앙 마당을 좀 마무리할까 그럽니다. 신앙 마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는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든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얘기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는데 어렸을 때 가졌던 지식을 깨트리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지식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동설이라는 것이 지배했을 때 그 이론을 깨트리고 지동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40만 배가 넓어졌답니다. 천동설 할 때 여기만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천동설을 하다가 지동설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바라보는 게 40만 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더 많은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는,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이 고개가 수그러진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발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뉴턴이죠. 이삭 뉴턴의 만유 인류의 법칙이라든지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근데 그것도 나중에 깨지지 않습니까? 물리학에서는 깨지는 게 되게 많아요. 맨날 깨집니다. 깨질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발견되고 그 과학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반도체 발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는 게 전류가 들어갔다 나갔다 여기 들어갔다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반도체 아닙니까? 근데 통하는 것만 배우지 않고 끊어지는 것들.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의 삶을 확 바꿔놨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식들을 하나하나 깨트린 거.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밖에 알지를 못했어요. 인간의 요 정도까지. 요 정도 알고 있는 때 어쩌고 이렇게 이론이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시절에 생긴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르쳐 준 거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배워서 뭐하나 이렇게 해서 돼서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은 있는데 요렇게 가지고 그걸 믿어라.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아이들은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돼요. 왜냐? 그거 난 못 믿겠어. 그런 게 어딨어 신앙에.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협박을 하는 거죠. 교회 안 나와?
나 너 용돈 없어. 핸드폰 안 사줘? 아이패드 없어?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타협하는 거죠. 야, 엄마한테 용돈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안 믿지만 그냥 나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독립할 때는 끝. 그리고 또 생각이 뛰어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좋은 핸드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10년대로 아예 등져버려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또 왔었어요. 오늘도 광주, 어저께 광주 왔다지만 여기 떠났는데도 계속 이쪽으로 오네요. 광주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광주 ACC라고 광주 그 문화원이 있어요. 그 금남로에 아시아 문화원인가 그 정부에서 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12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회학, 뭐 철학 교수들 다 했는데 이상하게 기독교를 하나 넣었는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12강의로 이루어진 강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강좌를 맡은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하러 왔어요. 촬영을 하러 왔는데 그 청년들이 다 스텝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진짜 이 얘기하는 게 똘똘하고 그냥 반짝반짝하더구만. 한 5명, 여자 2, 남자 3, 또 그냥 반짝반짝한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스텝이요. 일단 대화를 나누고 이제 촬영이 끝났어요. 1시간 반 촬영하고 끝나고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내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거지. 교회 목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이 안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나올 리가 없지요. 이게 이 자조 섞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뭐 제 얘기가 다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10년 후에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새 것으로 충분히 확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또 다른 이론이 나와서 그게 옳다고 그러면 이게 그랬구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맞았다 라는 생각을 하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신앙마당에서도 그래요. 이 신앙마당을 그 동영상으로 해서 올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문자를 보내온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 답변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좋은 반응을 보여줘서 이제서야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처녀라고 하는 데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데의 중요성이, 강조점이 있었다. 그리고 한 여자라고 하는 데에 중점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여태까지 가졌던 의문들이 굉장히 풀렸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그런 반응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것도 많지만 하여튼 조금 부닥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해서 튕겨버리고 좋은 것만. 저는 좀 편식을 하는 편이거든요. 반찬이 이렇게 식당에 가서 많이 순서가 되면 반찬이 10대까지가 나오잖아요. 꼭 다 먹어야 됩니까? 그거 나왔다고 그거 좀 어리석은 것 같아. 좀 편식하는 편이 있지만 좀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서너 가지로. 왜 안 드세요? 그러면 맛없어서 나는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죠,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담이 된다. 안 먹는 거지, 뭐. 그게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지. 이거 왜 나왔느냐? 그 식당은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성령에 대한 문제. 성령이 뭔가?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교회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어요. 이제 사도신조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사도신조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 내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다음에 나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죄의 용서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을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영생. 이런 것도 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성령 그러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불? 맞아. 그 불이라고 뜨겁다고 그래. 그 제가 아는 그 학생 시절에 여학생 하나가 아주 나이 어린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당시에는요 이 성령 집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학생들도요 그냥 중등부 고등부에서 맨날 부흥회만 했거든. 수련회 가면. 그러면은 그 강사들이 우리가 불같은 강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 받아라! 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랬다고. 그렇죠? 다 기억나죠? 근데 이 나이 어린 내가 잘 아는 동생 뻘 되는 애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장난꾸리가 막 불 받아라 그러니까 뜨거워!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난리가 쳤죠. 그러니까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불은 어떤 의미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의 흥분입니다. 또 어떤 게 나올까요? 성령 하면 그 뜨거움 그런 것들이 있고 방언을 한다, 병을 고친다, 뭐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기독교에서 성령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런 거에 집중되어 있냐? 불 뜨거운 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타종교에 가면, 그러니까 전통 종교에 가면, 그 샤머니즘에 가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관계 보세요. 갈멜산이었잖아요. 근데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한 일들이 뭡니까? 소리치고 펄펄 뛰고 막 몸부림치고 성령 활동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보통 성령 집회에서 보는 것 물론 칼로 찔는 건 없어요. 칼로 찔는 건 없죠. 그 사람들 너무 이게 하다 보니까 칼로 몸을 찢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는 아니었지만 기도원 역사에서 칼로 찢는 것 같은 일이 성령 집회에서도 나왔죠. 기억 안 나세요? 아무도 안 가셨구나. 다행이네. 할렐루야 기도원 사건. 그 김계화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손톱 가지고 그런 거 안 보셨구나. 뭐 암덩어리를 한다고 해서 여기를 그거 손톱을 해서 그쵸. 그게 그 갈멜산에서 몸 찢든 칼로 찢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했던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고 떠오르는 것하고 비슷한 모양들이에요. 근데 그건 뭐 부정한다는 것보다는 그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역사였을까? 그 반면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가 그 재물을 쌓아놓고 하늘로부터 불을 발하는데 그가 큰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여 불을 주소서. 불이 내려와서 역사를 이룹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감정의 흥분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철학적인 사고로부터 성령의 존재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성부,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 철학자들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철학적 사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경험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는 걸 보면서 신이 거니는 거를, 신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생각한 게 아닙니다.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성령의 문제도, 그다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소위 이제 사라지셨잖아요. 우리 눈에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런데 자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흐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에서는 똑똑하게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역이 흘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것을 따르게 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걸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오늘 현재화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를 흥분시킨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서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라보다도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병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병낫게 하는 것은 요즘 여러분 의사가 하죠. 요즘은 또 의사가 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 옛날에는 명의가 있었어요. 딱 이걸 짚어보면 당신이 뭐 어쩌고. 요즘은 의사, 여러분들 한번 내과나 이런 데 가서 요즘 의사하고 해서 이 청진기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이거 안 들여다보죠. 그 의사들이 뭐 합니까? 절대 평가절하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 대부분 이제 기계와 함께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병은 누가 낫게 해주느냐? 의사가 낫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렇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병을 낫는 게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요, 특별히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 스페인어를 잘하니까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뭘 했냐면, 우리 교우 아들, 딸들 학교 쫓아다니면서 말썽난 애들 그거 해결하는 거 많이 했어요. 어떤 교인이 어떤 자기 현지인하고 좀 사업상 다툼이 났다 하면 그거 가서 변호사하고 같이 가서 중재해주고 그 역할을 했어요. 목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홍인신 목사를 보면서 홍인신 목사의 주된 역할은 아이들 학교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일을 하십니다. 얘기하죠. 그러나 그게 주된 기능은 아닌 거죠. 그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을 낫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그 기능도 하십니다. 근데 주된 역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고
그 우리들 마음속에서 결단을 하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방언을 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도 그래도 어렵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가장 성령의 기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 소리를 크게 내고 뭐 새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도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일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홍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치 않아. 왜 제가 그런 비판을 받을까요? 저 그 비판 받을 때마다 좀 생각도 합니다. 내가 좀 더 사람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좀 보여야 되겠구나 라는 반성도 합니다. 그거. 대부분의 그 비판은 뭐였냐면 금식기도, 나 금식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24시간 단식 기도를 하면서 내 체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 속에서 하여튼 24시간 해보고 가끔가다 그거 합니다. 근데 제 주특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막 몸부터 부르짖고 그런 기도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받거든요. 뭐 반성도 해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부족해. 반성도 하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이 꼭 그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이 마지막 그 기도잖아요. 제자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친 거를 다 기억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기능을 막 병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혹시 곁길로 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건 곁길이야. 그건 예수님의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날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나게 하시니까. 근데 그 성령이 예수님의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수능을 하는데 수능은 고등학생들한테 배운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이고요. 수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까먹을 수도 있는데 적절할 때에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저에게 어떻게 활동을 하시냐면요. 교회를 여러 군데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저 혜정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 애가 분명히 셋이었어. 근데 이 애의 이름이 시온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때 어떡하냐. 그래서 시온이 오빠는 뭐 어떻게 잘 지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전 희한하더라고. 기억을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시오라는 이름이 딱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오빠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오 어때요? 그러면 저 집사님 나오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제 애까지 이름을
기억합니까? 그날 내가 그 월요일 날 신방 이종민 집사 갔을 때 그 옆에 이승하 집사가 있었잖아요. 저를 만나려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야. 유치부 아이였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목사님이 우리 아들 같은 홍씨라고 한 번도 안아주고 이뻐했대, 홍씨라고. 그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홍씨였어요. 야, 좋다 막 그러고 얘기하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헤어지기 직전에 이름이 생각나더라고. 석환이라는 이름. 석환이한테도 저를 기억하는지 하여튼 뭐 인사 전해줘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게 성령의 역할이야.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람 이름도 까먹어요. 어디다 보면.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저는 그거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받는 칭찬 중에 하나가, 아까 비판받는 거는 성령이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많이 받는 칭찬이 뭐냐면, 보세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떻게 우리 집 이들 기억하십니까? 저 기억 못해요. 성령님이 그때 기억한다고 저는 신앙가지라. 그 당시에는 알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먹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우리 교우들 이름까지도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예수의 삶을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을 하여금 어렵지만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한다면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게 성령은 바로 신앙을,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교제,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이것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측면이 강하다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우리 사도신전에서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냥 모임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에크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에크라고 하는 것이 아웃이라는 얘기예요. 아웃. 여러분 이 에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education, 교육이라는 거야. 에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두카레라는 말이에요. education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웃,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education 같은 건 education은 두카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끌다. 영어에 conduce라는 말이 있어요. 그 duce가 그거예요. 이끈다. conduce가 이렇게 이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edu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희한하죠? education은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건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 주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래 이 education이라는 뜻은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잠재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이 잠재성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게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게 사실 교육의 본 뜻인데 우리는 여기에 잠재성을 다 죽이는 거지. 내 걸로만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산에 있는 동네가 되라. 동네에 이 세상의 등대가 되라. 불러나온 거죠, 이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좋은 의미에서 선택적 공동체다. 이 선택적 공동체라는 건 불름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에클레시아, 불러서 바깥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적 공동체를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같이 이것도 제 동영상에 안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끼리만 하면 좋겠는데 내가 자랑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학자금도 못 내서 학교 다니다가 등교 정지 처분이라는 거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까지도 없었을까 그런 거 학자금 못 냈다고 어느 날 와서 집으로 가라. 그렇지 집사님 그렇죠. 김은정 집사 그런 거 없죠. 이미경 그런 거 없죠. 윤 집사님은 그런 거 있었을 텐데 윤 집사님 모습을 보니까 돈 못 낼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학자금 그 공납금인가? 그걸 못 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아가지고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교복을. 그 남들이 먼저 선배가 쓰던 거를 아는 형 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검은 옷을 이렇게 다 낡았죠. 고엽게 된 거. 그런데 학교에서는요,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항상 전교 1, 2등을 하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제 이름이 경식이었어요. 자기 아들, 딸이랑 없었지. 아들들한테 야, 너 경식이처럼 좀 되라. 맨날 전교 1, 2등 하니까 경식이처럼 되라. 모델이었죠. 경식이처럼 좀 공부 좀 잘해라. 이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하면 쟤처럼 좀 되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야 저가 뭐가 똑같냐. 제가 가난하게 살면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랬던 거는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하면 최고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 시절엔 그랬어요. 가난했지만 꿀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공부 잘해서 야 경식이처럼 되라. 그래서 제가 늘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구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면 뭐 우리가 좀 초라하게 살기는 하지만 내가 가오가 없냐. 삶은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거죠.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그랬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너무나 아무나 오게가 돼버렸어요.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소금과 빛과 산 위의 동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왔으니까 모델이 되지를 못한 거죠. 야 저렇게 돼. 또 한 가지 내가 자랑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용서해 주시죠. 우리 작은 아들이요. 저하고 늘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내가 목회하는 걸 보면서 우리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자기는 목사 절대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안 됐지. 공부 안 한다고. 난 목사 안 되겠다. 그런데 특별히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혹시 목사가 돼야만 한다면 난 아빠 같은 목사가 되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어요. 크다 보면. 그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 맨날 싸울 수도 없고, 안 나오겠다면 또 어떻게 해. 그치만 설득을 하는. 근데 이 아들들이 나는 우리 엄마 같은 교인이라면 나도 가겠다. 요번에 제가 줄에 설 때 그 남자아이가 이 여자아이하고 사귀면서 이 여자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 게 아니더라고.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 자기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상대가 생각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그 매력을 느꼈대요. 얘는 왜 이렇게 다르지? 같은 또래의 다른 여자애들 그대로 제가 처음 여자 사귄 것도 아니고 근데 달랐대요. 그래서 야, 이 교회가 흥미롭다 해서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서도 셀렉티브 선택된 사람으로서의 모델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친구 하나 만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무나 온 게 아니라 소금과 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부름받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가지 타락된 모습들, 민낯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교회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라나게 될 때 중고등부 대학 가서 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여기가 사실 예수님의 진리가 있었겠구나 라고 해서 돌아오게 돼요. 계속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의 이제 모습입니다. 교회 모습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뭐 자세하게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가장 교회의 큰 본질인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죄의 용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하고 싸운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싸운 것 정도야 뭐 이렇게 좀 화해할 수 있지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는 저놈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긴 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용서 못할 그만큼 해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 잊어버리고 마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용서 못할 일들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럼 몇 번 용서하라는 거야? 490번. 이야, 근데 내가 용서 못하는 거지. 정말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마음의 부담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의 기지 같은 생각이 나는데 자 70번 곱하기 7번에서 490번 이거 불가능한 숫자네요. 그때 하나 이게 제 말이 맞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용서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감히 지네들이 누구를 용서해? 용서는 나밖에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냥 지나가고 참아 나가는 것이지 뭘 니네들이 감히 용서를 해. 용서의 일은 나의 일이다. 신적인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는 것 그런 것이지 내가 어떤 뭐 사람에게 뭐 내가 너를 용서했다 말았다 뭐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로서의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끝까지 용서를 못한다고 해서 나는 죽일 놈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인간이구나. 흠이 많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야지. 그것이 괴로움이 돼서 뭐 나는 죽일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는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용서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인간관계가 상당히 원만해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내가 퍼펙트한 인간이 되겠다. 490번씩 용서를 하는 그 정도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겠다.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괴롭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웃과의 죄의 용서를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 부활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또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의미해요. 얘기를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의 부활, 하나는 몸의 부활, 내 몸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물학적인 강조점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적 부활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의미는 이런 모습으로 이 부활한다는 것보다는 최후의 하나님의 승리의 부활을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근데 지금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이 몸의 부활을 왜 말했을까요? 우리는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헬라 철학들은 여러분들은 영혼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 들어보셨죠? 그 영혼 불멸설이 기독교적일까요? 기독교에서는 영혼 불멸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 불멸설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리스에서 나옵니다. 이원론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 영혼 불멸설이에요. 여기서 뭐 철학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원론이 있지만 우리에게 관계되는 이원론은 이런 거예요. 영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이게 갈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악한 겁니다. 영은 진실되고 선한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다 악의 세계에 속해 있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면 뭐냐면 이 육체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서 진리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멸하지만 파멸이 되지만 이 진리의 세계인 영혼은 영원합니다. 불멸합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한 이원론, 듀얼리즘 두 개가 있다면 이 이원론에서의 죽음은 뭐냐 하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진리의 세계로
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죄 많은 이 몸뚱어리를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죄 많은 몸뚱어리를 벗어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천당으로 가는 거. 비슷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근데 어느 누구도 빨리 죽으려고 안 그러는 이유는 또 뭘까?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생각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이원론에서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나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원론에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악한 것을 만들었으니 악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부 다 스며들어온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 이제 유년부 학생이 철로역정을 딱 보고 다 몇 번 보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저기 천성에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자가 나와서 그는 벌써 천국을 갔고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천국을 가는 거야. 이 시험 저 시험 당하고 아이고 싸우고 그리고 그 투쟁을 거쳐서 하늘나라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 보고 근데 걔는 내용을 탐구하니까 어떡한다는 거 죽으면 목사님 금방 가요. 이게 여러분 무슨 생각입니까? 천로역정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줬지만 또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또 지적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죽으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원론의 문제점이죠. 오늘 우리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그 이원론, 물질이라고 하는 것, 몸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일시적이고 그건 파괴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뭐를 고백했냐면 몸의 부활. 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몸을 얘기해요. 육체를 얘기하고 물질을 그 물질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물질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한테 충격이죠. 야, 물질이 살아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영이 불멸하는 거지. 어떻게 육체가 불멸하냐, 부활이냐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분명히 그걸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몸의 부활은 이 신앙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이 몸이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마찬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살아난다는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현세의 삶, 오늘 물질적인 삶, 나의 몸의 삶이 형편없이 취급되었던 시절에 우리의 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현세의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 현실 속에서 물질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진지하고 정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몸을 육체로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들의 몸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이웃 사람의 몸이 내 몸이 귀하잖아요. 내 영이 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듀얼리즘에 빠진 사람은 영은 귀하지만 이 몸은 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상대면 이웃의 몸을 함부로 대합니다. 노동 착취를 하죠. 성 착취를 하죠. 성폭행을 하죠. 어린아이들이 그거 하죠.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몸을 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위 짓들을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오늘 김학인가 어저께인가? 그거 했잖아요. 좀 무섭댔잖아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자기 딸과 같은 아이들의 몸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영만 믿으니까 몸은 없어지는 거니까 하찮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몸을 귀한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웃들 함부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결국은 함부로 내가 이런 사람들 나보다 약하다고 위력을 사용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착취도 하고 뭐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함부로 다루게 되는 거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면 그 사람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부활만 믿는 거죠. 그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한 우리는 내 몸을 귀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몸,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몸을 귀하게 여깁니까? 창조 세계의 몸. 이 하나님이 이 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주 세계라고 하는 그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몸의 부활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만 몸의 부활 얘기는 나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 이 몸이 또 저쪽까지 산다라는 생각. 그걸 부정하는 거는 그건 모를 일이에요. 뭐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은 이러한 몸의 귀중함, 오늘의 삶의 아주 아름다움.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몸의 부활을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들의 몸도 귀하게 여기고, 저도 그게 이게 좀 내가 몸의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회개할 게 많아요. 난 내 몸을 너무 귀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뭐 아이스크림도 뭐 코카콜라 뭐 햄버거 좋아. 그럴 때마다 이 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좋다고 막 넣고, 이거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좁게 생각해 보면 몸의 부활을 우리가 가볍게 보는 거야. 이 몸은 막 그냥 술로 찌들어가지고 그냥 술 중독이 되고 막 그냥 그런 거 사실 마약으로 막 이 몸 다 망가져.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렇게 나가고도 또 코카콜라 한 잔 마시겠다. 근데 그걸 생각하자는 거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제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이게 몸의 부활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남의 몸을 그런 식으로 학대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이 몸의 부활을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네가 죽었다가 예수 잘 믿으면 죽었다가 저쪽 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가르치면서 야, 네 몸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이 너를 그 몸을 살리신 몸이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 몸이 얼마나 귀중하냐. 근데 네 몸뿐만 아니라 네 친구들의 몸, 이 세계의 몸, 어린아이들은 저는 꿈꿔요. 어린아이들 그런 신앙교육을 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바뀌게 됐을까. 이 몸의 부활을 정말 그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가 있으면서 몸의 부활을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지 몸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남의 몸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우주의 몸도 귀하지 못하게 여겨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거야. 정말. 그래서 몸의 부활이 제대로 이 의미들을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생.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죠. 누구든지 좋아해요. 불로초. 저는 이 당뇨가 있는데 굉장히 그 당뇨가 요즘도 높지가 이렇게 정상을 많이 유지해요. 오늘 그렇게 안 하는데도 그냥 당에 물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러지만 이 당이 확 치솟지를 않고 항상 정상지. 물론 약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하나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믿냐면 한 25년 전부터 비타민 C를 2000cc 이상 25년 동안. 근데 나는 그게 아닌가? 우리 약사님도 계시는데 그건 아닌 거지. 근데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응? 글쎄 난 그런 거 같아. 이게 왜 내가 비타민을요. 요즘은 어떤 분이 3000cc 가루를 줬어. 그 페네, 그러니까 초록색 거기에 들은 거 나와서 그 다단계 판매해서 주는 거 하나 있는데 아톰인가? 불쌍한 거. 거기서 초록색 그거. 뭐지 써요. 3000cc.
근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3000cc 너무 많지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왜 팔지 근데? 그걸 왜 팔지 그거를? 그 오늘 아침부터 나는 완전히 그 신앙처럼 먹어요. 근데 그거 왜 먹냐면 장수할까 봐. 그러니까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 전부 다 그걸 갖고 있어요. 장수하기를. 그래서 저는 3000cc를 맨날 먹지만 장수하기 위해서 장수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더한 거를 믿은 사람도 있어요.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먹어. 그걸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다 우리들의 욕망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진시황이나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시황은 불로초를 먹어서 영원히 살려고 그랬고 홍인식이는 비타민 3000cc를 먹고 살려고 그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먹어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진시황이나 뭐가 달라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먹으려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면 이게 영생이라는 게 과연 진시황이 얘기했던 그거냐?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생명을 얘기합니다. 비오스라는 바이올로지라고 있잖아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둘 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생명이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때 그래서 바이올로지 생물학 그런 거 아니에요. 바이오 케미스트리 하면 뭐라지? 한국말로 생화학, 생물화학 뭐 이렇게 얘기해서 바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는 겁니다. 조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삶인데 진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eternal life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조회를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true life라는 거예요. 참된 삶. 진시황처럼 시간적으로 끝없이 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true life,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참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서도 말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어서도 말을.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도 있겠지. 근데 가끔가다 저는 신앙이 좀 약해서 그런가? 약한 것 같지도 않지만 저는 어떤 때는 너무 지루하다는 느낌도 들고 야 이거 어떻게 영원히 끝없이 그냥 산다는 거.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제가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영화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그 영화 제목 생각나면 좀 말씀해 주세요. 죽어야 사는 여자. 네? 죽어야 사는 여자. 아 그래요? 진짜? 그 영생하는 그거 구멍 뚫고. 오 그렇죠. 목이 부러져도 안 죽어. 네. 아 그게 죽어야 사는 여자. 대단하다. 이 메릴 스트립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 무슨 남편이었던가 의사인가 해가지고 뭔가를 발명을 해서 죽지는 않아요. 이게 막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도 안 죽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총을 맞았던가 뭘 해가지고 여기 냈는데도 안 죽어. 안 죽는 여자예요. 메릴 스트립이라는. 근데 옆에 근데 처음엔 좋지요. 근데 얼마 세월이 흐르니까 친구들이 다 죽어. 그리고 남편도 죽고 다 죽어가요. 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죽지 않는 게 이 여자에게한테는 완전히 고통이 된 거죠. 그 영화 한 번씩 봐보십시오.
죽어야 사는 여자. 나 지금 한 10년 이상 그 제목을 몰라가지고요. 죽어야 사는 여자. 난 그 영화 정말 오래전에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야, 끝없이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이런 고통이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영생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이 그런 영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생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true life. 정말 짧게 살았다. 이번에 사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종민 집사님이 정말 짧은 생애를 통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제가 안 지는 뭐 지금 뭐 5년 가까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이렇게 알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만나면 웃어 나오고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이렇게 이 마음이 예뻤었는지 꼭 부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43세 너무 짧죠. 근데 나는 그가 영원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참 삶을 살았어요. 100년을 살았는데 정말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전 XX 전 대통령, 야 지금 80, 90까지 되는데 거기가 그 사람이 그렇게 43살로 죽은 사람, 그 사람의 2배를 살아. 이 사람은 누가 영생을 사는 건가요? 누가 더 긴 삶을 사는 건가요? 우리 대답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하면 33살에 죽으셨대요. 33살. 진짜 젊은 사람.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33살에 2000년 전에 죽었는데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고백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영생이 되는 거죠.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후회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공부를 마치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5주간, 6주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교리의 생각을 그게 전부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밖에 모르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각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더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배워나갈 거는 전에 됐던 것들이 다 그거는 거짓말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 천동설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죠.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살았고 그 세계 안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교리들이 다 나빴고 우리를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더 깊은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40만 배로 넓혀진 우주를 바라봤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100만 배 넓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인들에게 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할까 바람은 교인들이 이 넓은 세계 이렇게 얼마나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데 맨날 여기서만 이렇게 저의 목적은 이분들을 이 신비로운 너무 인생이 재밌어지는데 여기를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게 제가 살아가는 행복이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나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이 세계까지 더 있지 않을까 이래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 넓은 세계, 깊은 세계로 함께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더 깊고 넓은 세계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다른 걸로 만납시다. 네, 고맙습니다.